오늘 무릎으로 기도하고 발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데,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기 쉬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 그랬는데, 이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도처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와 헌신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이유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또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병이 있죠? 무슨 병? 빨리빨리 병. 네, 그래서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그렇죠? 자동차도 빨라야 되고, 아무튼 뭐든지 빠른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표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높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절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니산월이 오늘날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한 이 시기가 3월, 4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전 본문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슬르월이 11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이제 전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시점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4개월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가운데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는 것과,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라면을 넣는 것과는 맛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끓는 물의 온도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그리고 라면을 넣으면 맛이 더 잘 배어 나온다고. 저는 라면을 꼭 그렇게 끓입니다. 먼저 스프를 넣고 끓인 다음에 이제 스프를 넣은 물이 끓으면 이제 라면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스프를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맛이 달라진다면 그거 다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라면 끓이는 것도 그런데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사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우리 앞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도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타이밍을 인간이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이땐 이게 돼야 되고 저땐 저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구하는 지금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말 다 잘 들으면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부모도 인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인생을 더 많이 살았을 뿐이지 좀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뿐이지 부모가 절대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가장 좋은 답은 뭐냐?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여러분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분식집을 해야 되냐 짜장면집을 해야 되냐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우리 아무튼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받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자 그런다고. 왜?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인간은 인생을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가정일 거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장이 중요한 거죠. 목장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가 함께 분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타이밍처럼 되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죠? 첫 번째 재앙을 주셨을 때 그때 즉시 순종했으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하셨을까? 그죠?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뒤로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 애굽 그 병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지 않았다면, 그죠? 그 10가지 재앙까지 다 차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애굽의 전력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의 모든 부대가 다 전멸해 버리니까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치우게 하시고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을 끝까지 뒤로 미루시고 즉각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이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걸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묵상하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자. 우리가 그러고 나아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주로 망하는 쪽이었다, 내 인생은 별로 되는 게 없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다 안 됐다, 되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정반대일 수 있구나. 왜?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반대로 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 시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촌스러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그게 가장 먼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계획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세례를 많이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 자꾸 기도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기도의 물을 막 부어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니에미야가 계획을 아주 잘 세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오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그 니에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알고 왕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그런 질문을 물어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속에 있는 계획을 쭉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7절에는요.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걸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서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패스포트 같은 거죠. 패스포트.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머릿속으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일을 상상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왕이 어느 순간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딱 물어봤을 때 그냥 줄줄줄줄줄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벽 재건하는데 필요한 제목도 준비해 달라고. 그냥 A부터 Z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모든 것은 뭐냐? 그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다 계획했던 것들입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내 마음에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냐?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품고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치밀하게 만드시고 세련되게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대선교회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냥 그 계획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공부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후원자를 찾아다녔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역사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배고픈 직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고픈 직업이란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배고픈 직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는 거지 배고픈 직업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확했어요. 옛날에는 배고픈 직업과 배부른 직업이 명확히 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들어가는 직장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목사. 네네. 왜 웃죠? 네. 웃는 게 더 이상합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매스컴 보니까 변호사도요, 초임 변호사는 초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기술공 같은 직업은요, 옛날에는 배고픈 직업 맞죠? 네, 옛날에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공 중에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람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정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무릎과 순종하는 발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